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아시아에 7개 교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있었겠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나왔잖아요.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만 하신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까먹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 가르쳐드렸던 교회가 하나 있었죠? 어머나? 네, 서문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쉽게 암기가 됩니다.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만 주셨던 교회인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말씀을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 형편하고도 너무 비슷하다. 바람 굉장히 많이 부네요. 그죠? 우린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이만큼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좀 해봐봐요. 자, 우리 빌라델피아 한번 첫 번째 우리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보는 건데 벌써 6번째 시간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자,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교회의 어떤 기둥인데 이것은 성 요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AD 600년경에 지어진 교회예요.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성 요한 교회가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기둥이 남아있습니다. 기둥이. 기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기둥이 남아있어요. 자, 그 다음 PPT를 보시면은 이 기둥 딱 두 개를 딱 여러분 보시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둥이 2개가 있었잖아요. 야긴 뭐죠? 야긴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맞춰보세요. 보았어. 뭐죠? 네, 약인 갖고 왔어요. 약인 갖고 왔어요. 이 2 기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이 기둥하고는 굉장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그럼 그 배경을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PPT를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지금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의 신 누구예요? 디오니소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 로마식으로 말을 하면은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주 자양 강장제로 잘 팔리고 있는 거 있잖아요. 바카스. 네. 이 바카스 신이 사실은 이 디오니소스 신이에요.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하지만 로마어로는 우리가 바카스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 주신입니다. 주신.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도시는요 이렇게 주신을 섬겼습니다. 바카스 신을 섬겼다는 거죠.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터키로는 알라세시르 이렇게 우리가 있습니다. 알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알라신의 도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이것은 이제 합성어인데 거기 보니까 필레오라고 하는 필레오 사람이라는 뜻이죠. 필레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형제 사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이름은 형제 사랑 교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버가모 왕국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왕국이 그 당시에 굉장히 컸었는데 그 왕국의 왕이었던 그 형님이 이제 유네메스 2세가 있었는데 전쟁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에 그 빈자리를 이 동생이었던 아탈루스 2세가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형이 나가서 오랫도록 전쟁을 치르러 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간신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간신배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형은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안 올 수가 어디 있겠냐고 형이 죽었으니까 당신이 왕이 되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신배들을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했다가 엉덩이를 살살 긁어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이 말이죠. 끝까지 그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신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 형제의 사랑을 의미해서 빌라델피아 이렇게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지진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 북쪽으로 보면은 화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7번의 큰 지진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성읍인데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큰 지진이 AD 17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 빌라델비아가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로마의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그 도시가 이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워낙에 이제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한국에도 요즘에 보니까 지진이 많이 나더라고요. 포항에서도 뭐 많이 나고 지진이 딱 나면은 바깥으로 막 다 뛰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도시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고 가난하고 힘없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이사가지 못하고 그 위험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상황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산재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됐던 겁니다. 아까 제가 포도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화산재 때문에 포도 농사에 적합한 땅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합니다. 그리고 세례식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에 성찬식 할 수 있도록 포도주를 대준 교회가 어디였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포도주가 유명했던 지역인데 이렇게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빌라델비아에 살았던 많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술에 취해 살았다는 거죠. 술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쾌락에 배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런 도시가 빌라델비아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5번의 내용입니다.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디오니소스 바카스를 주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자,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지진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외부로 다 나가게 되어지죠. 부유한 자들은 다 떠나고 가난한 자들만 남았던 도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열린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동북아시아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 관문이라는 어떤 별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동방의 관문. 예, 동방의 관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에 그 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진에 대한 여러분 그 말씀들을 꼭 가지고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는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도시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었고 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심각했었고 사단의 핍박으로 도전받았던 지역이 바로 빌라델비아였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대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핍박도 하나도 없었던 그런 교회였는데 반대로 사대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잖아요. 책망만 받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완전히 사대교회하고 반대로 가난하고 사람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사실은 칭찬을 들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음 PPT를 보시면서 우리 7절,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역사를 가지신 이곧 열면 받을 사람이 없고 받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으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자, 실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상황을 들어보니까 사실 목회자라면 거기 가면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대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사역지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대부분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면 사대교회를 택할 것 같습니다. 왜? 부유했고요, 성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뭔가 할 일이 많을 것 같단 말이죠. 빌라델비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어떤 사자들은 어떻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그 빌라델비아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딱 맞는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 하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세상과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있지만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술을 먹고 흥청망청한 빌라델비아에 있었지만 지진 때문에 위험 속에 있었던 그런 도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진실하신 예수님, 이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완전하신 예수님.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나라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버튼 키를 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키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문을 잠글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일 보고 들어와서 닫혀져 있는 문을 열 때 제가 열쇠를 열어요. 이 두 가지를 내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키가 없으면은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도 절대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키가 있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의 열쇠를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갖고 계셔서 예수님만이 열 수 있고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는 뭐 빚도 돈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하고 또 뭐 성도도 별로 없고 굉장히 뭐 열정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금방 문 닫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으면은 저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살아가셔서 저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치부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교회를 열고 닫는 것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다고, 아니 성도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 열쇠는 주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보십시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오래가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도도 없고 지진이 나면 이런 곳에서 교회가 운영이 되겠어 분명히 조금 가다가 무너질 거야 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치부했지만 지금까지 현재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도시의 3분의 1이 어떤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제일 먼저 망할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문 닫고 성도가 없어서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면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있고 성도가 많고 재정이 풍성해도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유지가 되고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얼마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힘들었겠습니까? 언제 지진이 나서 또 죽을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열린 문을 너에게 열어두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나 닫아버리면 누가 오더라도 CEO, 돈 많은 CEO가 와도 교회가 열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여러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빌라델피아 별로 보잘것없는 교회에게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명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가?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 거의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별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 명맥이 유지가 되잖아요. 14세기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의 어떤 명맥을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그 교회의 열린 문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 그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랜싱 한인교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열린 문으로 열어놓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닫을 수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120년 동안 배를 지었고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문이 닫혔을 때에는 두들기며 열어달라고 외쳤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안쪽에서도 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닫아놓으시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면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열린 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랜싱 한인교회를 그렇게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슨 능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제가 저부터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먹는 능력밖에 없어요. 잘 먹죠. 이런 능력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 보실 때 말이죠. 제가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요, 저는 죄인입니다.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열어놓으시면은 결단코 우리 교회는 흔들리거나 무너질 일이 없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랜싱 한인교회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열쇠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열쇠의 주인. 주님께서 꽉 잡고 계십니다. 상황과 때로는 형편을 바라보고 혹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비단 교회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닫혀있는 것 같아. 꽉꽉 막혀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손대고 계시고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키를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민 와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유학 와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결국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주권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주께서 열어주신 그 놀라운 열린 문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시면 돼요. 적은 능력이 있지만, 아니 별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붙잡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다음 PPT를 통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을 시작. 오라 사탄의 남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것이 아니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에게로 그들로 내 나라에 전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를 알리라. 내가 나라에 있는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로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머나 교회도 보면은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상인 조합에 의해서. 그래서 경제권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그 순교의 제물로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도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지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결국에 가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엄청난 환경이 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해주셨는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상황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게 되는지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올 것은 만무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를 믿어 너희들 발 앞에 들여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교회를 안 다닐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없겠죠. 다들 성품이 아름답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가 목사 된 것도 사실은요, 진짜 제 친구들은 깜짝 놀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핍박하던 그 사단의 회당이었던 유대인들 몇 명이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보면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아니요, 저인 것 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주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필복 속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왜 인내가 필요했을까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고난을 당하니까요.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10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 분명히 환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주님께서 너를 지켜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셨으니까 그러면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키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겪지 않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적은 능력을 가진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입에 기록하리라. 아멘.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별로 가진 게 없잖아요. 빌리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별로 없던 그거라도 잡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엄청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엄청난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충분한 거 그것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붙잡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붙잡고 이길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그럴 때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아멘.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되게 하신다. 자, 우리 다음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 서두에 두 기둥 보여드렸죠? 두 기둥 보여드렸는데 다른 것들은 지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렸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기둥만 남은 거예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였습니다. 오른쪽 기둥이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이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40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기둥처럼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빌레델피아처럼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부여잡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마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기둥은 여러분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거예요. 건물을 지탱하는 받침대. 지진이 나지만 유난히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상 숭배의 현장도 바라보지만 남아 있는 것들이 다 뭐예요? 기둥이 있다면 기둥만 있어, 기둥만. 이 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또는 뭐냐면 영원성, 그리고 부동성,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성, 튼튼하다, 그리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둥.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기둥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랜싱 한인교회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둥처럼 쓰임받아야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면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튼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결국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겠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여기 미국에서도 여러분 지진 훈련 같은 거 하잖아요.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토네이도 드릴 같은 거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하로 막 들어가잖아요. 지진 훈련하면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 필라델피아 교회 그 지역은 지진이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도시는 그렇게 나갔던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있으면, 그 작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코 나갈 일이 없이 튼튼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설 수 있도록 잡아주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은 다 무너졌지만 지금까지도 여러분 명맥을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기둥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랜싱 한인교회도 우리 하나님 주님께 정말 기둥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보고 우리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앞에 반드시 열린 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인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동일 온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강림 선교사님께서 이제 미션 센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역자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함께 단기 선교라도 아니면 장기 선교사로서 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함께 도와서 사역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고 기도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귀한 사역자를 캄보디아로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합시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때의 사립교회처럼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많은 성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늘 지진 때문에 두려워했던 지역, 그리고 가난하고 성도도 별로 없는 아주 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 작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몸부림쳤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렌싱 한인교회가 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또한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것들을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렌싱 한인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렌싱 한인교회를 통하여 확장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시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원동력이며 우리 가정의 원동력이고 각 성도들의 원동력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사오니 오늘 이 순간 우리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로, 추정헌금으로, 그리고 감사 예물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재정적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흔들어 넘치도록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